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813쪽에 있지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금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복되게 잘 보내셨죠? 그러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더워서 힘드셨어요? 네.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하윤이 같은 경우는 수련회도 잘 다녀오고 또 여러분 중에는 또 휴가를 미리 잘 마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야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해 보는 게 어떨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 힘들거나 지친 인생 살이 속에서도 날마다 힘이 나요. 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오늘부터 또 시작해서 계속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계속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어떤 장면 같습니까? 한 사람이 막 도망치고 있죠? 그리고 그 뒤를 칼과 창을 가진 화살부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위압감 속에서 이 도망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짐작하시지요? 여러분이 이미 생각하고 계시듯이 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7편은 다윗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절박한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직접 대입해 보면서 절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신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히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지요.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거짓이 없는 입술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의 의로운 간청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간청하는 것을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에 좀 귀 기울여주세요. 하나님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내 기도는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만을 말씀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 나에게 응답해주세요 하면서 다윗이 부르짖으며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2절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억압하고 모함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정직함을 알아보시고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을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죠. 주께서 내가 옳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주의 눈은 결백한 사람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잘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주의 그 공의로운 눈으로 나의 결백함을 보실 수 있으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일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다 진짜란 말이에요. 아시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정확한 눈으로 이 결백한 저를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 절망 속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거 말했던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나 축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정직한 다윗의 마음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셨다고 했죠. 밤에도 시험하셨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밤에도 낮에도 계속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서 뭘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셨는데 자기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어떤 흠도 잘못을 찾지 못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찾지 못하실 만큼 나는 스스로 악에 빠지지 않았다. 악하게 살지 않았다. 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직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선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결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 끝까지 정직하게 나아갈 것이라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지금 결백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나의 결백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결백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다면 절대로 제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러한 다윗이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걸어왔다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다 그거에 상관없이 자신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악한 자들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보살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악에게 지는 삶을 살지 않았다. 악에게 지는 삶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만 갔고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곁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곁길이 무슨 길인지 아시죠? 정확하게 이 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새 길이 있어. 그럼 그 길로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정도의 길을 가다가 가끔 새 길로 빠지죠. 게임을 하다가 친구랑 놀다가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더 평탄하고 쉽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이 오히려 나중에는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물들기도 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쉬운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향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인간으로서 참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아주 솔직하게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그는 오늘 본론,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6절 말씀에서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 첫마디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자기에게 귀 기울여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주님! 제게 놀라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원수들 위하여 주께 오는 자들에게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확실히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지켜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눈동자처럼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하듯이 저를 좀 숨겨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저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과 제 목숨을 노리면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원수들로부터 저를 잘 지켜주시고 좀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을 때, 여러분이 막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도와줄 수 없어. 아내도 도와줄 수 없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이 없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절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 18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다윗도 사랑하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훨씬 더 이후에 있는 여러분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원수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토로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그들은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고 표현될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아둔하다는 거예요. 기름에 마음이 잠기면은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만큼 세상에 눈이 먼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막 교만한 말을 내뿜고 그리고 겉으로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애워싸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또 그들은 먹이에 굶주린 사자같이 다윗을 찢으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면서 정말 이 암사자가 젊은 암사자가 뒤에서 막 지켜보면서 저 초식동물들을 노려보는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노려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자 이렇게 옥죄어 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저 멀리 빨리 이 상황을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고 힘겹고 답답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죠. 자신 앞에 있는 자들이 저렇게 강인한 원수들이라도 하나님 손에는 반드시 무너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적과 맞서 싸워주세요. 원수들을 꺾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칼로 악한 자들을 치시고 저를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로부터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을 다 받고 그렇게 정말 찬란한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들에게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악인들은 이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를 쫓는 악인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세상적인 길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인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세상의 악인들과 다른 길로 가고자 결심한 뜻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배불리 먹고 풍요롭게 생활하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자기가 누린 모든 것을 물려주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비로소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비로소 복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결심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구원의 길을 가고자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결심한 그 뜻을 세상 앞에서 절대로 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굽히지 마세요. 나 예수님께 정말 택함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거야. 라는 그 결심 절대로 굽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며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 대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다윗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의로운 가운데 주님을 볼 것입니다. 천국에서 깰 때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악인들과 달리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때, 다시 부활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며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에서 하나님 보면서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어린 나이에는 형들에게 치여서 아버지를 돕는 양치는 소년으로 살다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모두 사울 왕의 시신과 또 자기 자식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세상 속에서 왕으로 살면서 호화롭고 멋지게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또 죽기 직전까지 항상 다윗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또 허무함과 고독함이 가득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어둠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비록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냥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죄를 짓기도 했지만 양치기 소년으로 있을 때에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때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죽음 직전까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막 표현하면서 밑바닥까지 드러내면서 확신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엄마 아빠를 좀 믿고 따르고 정말 엄마 아빠를 의지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 커가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뭔가 자녀가 숨기고 이러면은 엄마 아빠 거리가 좀 멀어지죠? 근데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 아유, 그냥 푼수덩어리처럼 뭐 학교에서 이랬고 저랬고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이런 걸 다 드러내는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우리 딸에 대해서 우리 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알잖아요. 그럼 더 많이 친밀하고요. 그 자식이 더 많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내 모든 것까지 다 까발리기 때문에. 물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다 까발릴 필요는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 사이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더러운 추악한 진실한 모든 것까지 다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나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찢어 발겨주세요. 이렇게까지 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악한 마음도 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왜? 물론 죄도 지었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그를 막 사울 왕이 나를 죽이고자 할 때 사울 왕을 직접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 내가 그 손에 피를 보지 않겠다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울 아니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자신의 밑바닥까지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들이 된 거죠. 결국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지만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그렇게 흐지부지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비참한 현실 속에 갇혀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계속 날마다 살아왔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눈을 감은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함없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하나님의 한 사람이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통 중에 있어도 그럼에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 가운데 아주 작은 일에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약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절망 중에 빠져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호소하면서 통탄하면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탄식하면서 그렇게 확신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확신에 찬 기도로 절망 중에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기도로 구원의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잠빛을 잡게 하소서. 깊으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감에 취해서 아둔한 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악한 죄에 빠져 살아갈 때에 죄에 짓눌려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 많이 있었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 절망 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확신에 찬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윗과 같이 적군들이, 악한 영들이 나를 에워싸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무서운 현실 앞에서도 내가 절망 중에 고통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자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중에도 어려운 고통에 처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선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또 짓밟고자 하는 그런 악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우리를 힘겹게 짓누를 때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지 않길 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을 쌓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를 허락하시고 삶의 은신처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신처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확신에 찬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발견된 상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로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손과 발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확신에 찬 기도로 날마다 의식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직도 주의 얼굴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곁길로 샌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절대로 우리도 곁길로 새지 않도록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을 사랑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똑같이 구원해 주시려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의 모든 장벽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장벽을 온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뵙는 영광이, 하나님을 뵙는 그 복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악인들의 행패 속에서도 악한 영들의 그런 계략 속에서도 날마다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계 모든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날마다 확신에 찬 기도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 위로하시니 다윗과 같이 죽음의 위기 앞에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차서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힌두교의 모든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